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비바람 불고 조금 슬픈 날인 것 같아요. 우리 합창단의 노래를 이렇게 들으면서 인연 따라 왔다가 간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원강 스님께서 돌아가시고 또 그 엊그제는 또 어떤 거사님이 자주 와서 법문을 듣고 했는 거사님이 계시는데 내일 조제입니다. 뭐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자주 보게 돼요. 여기도 우리 그 위패를 많이 붙여놨지만 거의 다들 가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장이 없어요. 언제 간다. 우리는 한 100년까지 아니면 120까지 있다 가겠다.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언제 가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분들은 가셨고, 그런데 가셨는 거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은 생각이 드는 거 하나 있어요.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할 일 조금 많이 남아도 할 수 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제가 들었는 생각이 뭐냐면은 잘 사시다 가셨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생각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들거든요. 우리 거사님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와서는 그전에는 우리 삶을 잘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 한 3, 4년은 2, 3년 그 정도 되는 기간은 열심히 기도하고 전진하고 수행하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주 스님께서 지난번에 법문을 하실 때도 안심이 된다. 부처님하고 같이 했는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안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예요. 안심하는 게. 안심 뭐 때문에 해요? 잘 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안심한다. 그러니까 우리 미련사 신도 한 사람 아무도 배지 않고 싶거든요. 그와 똑같이 돌아가시는 거 보장되어 있습니다. 100%입니다. 다들 돌아가시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돌아가셨는데 아이고 잘 계시다, 잘 하시다 가셨구나 라고 안심할 수 있으면은 여기에 우리 전도를 하려고 붙여놨는 그분들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거는 여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일 거 아니에요? 저도 붙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님들께서 안심하고 저를 보낼 수 있는 거는 제가 하루하루 잘 살았다라고 하는 인정이 그분들 마음에 생기면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서로가 상대적으로 영향 주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옆에 사람이 안심하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무도 배지 못하고 다들 열심히 수행정진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하루하루입니다. 매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 중에 이거 기회 중에 하나예요. 수행정진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 중에 하나예요. 어떤 기회? 백중이라고 하는 게 이게 왜 그러냐? 지금 보살님들이 다 제사를 지낸다고 이렇게 모였잖아요. 이 제사에 지난번에도 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가예요. 저한테는 제가 아는 분들이 제 영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분들에게 복을 줄 수 없어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들은 기대하고 앉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분들이 우리가 주는 공덕, 복 주야만이 가지고 간다, 갈 수 있다,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살님들이 복을 안 짓고 수행을 안 하시고 전진을 안 하시고 하신다면은 그분들한테 줄 거 있나요? 줄 게 없어요. 그냥 와서 절만 한다고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거 모살님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1년 복을 짓고 하루하루 기회를 삼아서, 기회가 많이 안 일어나요. 사람들이 원하는 거 딱 있는 거 보인다. 그러면은 보시할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딱 기회를 맞을 때 공덕을 짓는 일을 가지고 있어야 그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우리 누구누구에게 복을 정해지기를 이라고 마음을 드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우리 옥에 조금 이야기를 하면은 보시 지게잖아요. 보시는 모살님들이 필수적으로 하셔야 돼요. 거기 보시할 수 있는 기회가 복을 질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거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지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우리가 보시를 하면은 공양 올리는 거 거기에 생각하잖아요. 거기에 생각하는 것 중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비교를 해놨습니다. 아침에 300개 밥솥을 해가지고 보시를 하고, 점심에 300개 밥솥을 해서 보시를 하고, 저녁에도 똑같이 해서 보시를 한다. 그러면은 300개를 밥솥을 해서 보시를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 짓는 100년 동안 짓는 복보다 한 사람이 자비심으로 뭐를 잘 되라 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한테 잘 되라라고 하는 거 아니고 나도 포함해서 모두에게, 모든 생명체에게 잘 되기를 이라고 하는 자애경, 자비경이라고 하는 그런 수행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모살님들이 가지고 계신다.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큰 마음가짐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복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옥에 오늘 니간타라고 하면은 옷을 안 입는 파예요. 그 한 사람이 와가지고 부처님께 이렇게 우리 선생님은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떤 가르침이 있냐면은 옥에를 이야기해요. 아니요, 그거 안 놔줘도 돼요, 보살님. 안 놔줘도 됩니다. 예. 그 계율을 우리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어떻게? 살생을 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음행을 하지 말라, 망호를 하지 말라, 음주를 하지 말라 하면은 어떻게 된다? 필수적으로 지옥 간다. 이렇게 가르침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물어봐요. 그 다음에 거기 설명을 뭐 해요? 뭐냐면은 많이 하고 있는 일에 해당되는 장소에 가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 선생님의 이야기는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부처님께서 또 뒤 물어봐요. 뭐냐 하면은 그러면은 죽일 때 걸리는 시간하고 하루에 그 남아있는 시간하고 어떤 게 컸냐라고 물어봐요. 어떻게 크겠어요? 동물 죽이는 시간이 크겠어요? 24시간 중에 자고 일어나고 동사고 하는 시간이 크겠어요? 어떤 시간이 크겠어요? 죽이고 하는 시간이 걸 일이 없잖아요. 언제 있다가 한 번은 죽일 거고, 그런데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당신의 선생님의 이야기는 맞는 일이 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금 마음이 풀리죠? 무슨 말이냐면은 도둑질 하면은 지옥 간다라고 했는 거 부처님께서는 부정하는 거대요. 부정했어요. 부정하고, 그런데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때문에 혹시나 100% 지옥 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동물지금으로 인해서 내가 지옥 간다라고 하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믿고 있다, 그런 입장에서 지옥 갈 수도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기회가 조금 있단 말이에요. 보살님들 앞에서, 보살님들 중에서 동물 하나도 죽이지 않은 사람은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는 그 길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죽이라라고 하는 거 열려 있는 거 아니고 죽였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잖아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거기에서 벗어나고 앞으로는 안 할 거고 이런 식으로 잘 하면서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살 거다. 모두에게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게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가 가지고 지었는 업도 소멸시킬 수가 있다.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살님들이 마음을 드셔야 되는 게 뭐냐? 잘못했는 거 혹시나 있어도 앞으로 그래도 안 하겠다. 그게 다른 말로 뭐예요? 참회란 말이에요. 참회입니다. 여기에 맨날 종수경에서 읽잖아요. 38페이지 보면은 맨날 있습니다. 10가지. 십선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담진치 포함해서 망오라고 하는 거 4가지로 또 빅말,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욕 포함해서 10가지로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거기에 자매한다라는 말은 보살님들이 마음을 드셔야 되는 게 이거 정수경을 읽는 한 번마다 그 마음이 드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보살님들에게 마음이 새겨져요. 이거 정수경 그냥 읽으면은 좋죠. 안 좋은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보살님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 하고 그런 마음을 모르고 그냥 글만 읽는 거 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살님의 공부는 아드님도 해줄 수 없고 남편도 해줄 수 없고 담임도 해줄 수가 없어요. 하는 거는 이 용가되기 전에 주변의 사람들이 안심하게 아드님, 담임, 남편까지 안심할 수 있게끔 보살님들의 수행을 완벽하게 조금 해 놓으시라. 거기에 우리가 여기 절에 스님들이 기대하는 바예요. 이런 기회 하나하나가 그런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생일 법회도 또 할 거예요. 그런 거 하시는데 내일 조제입니다. 뭐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자주 보게 돼요. 여기도 우리 그 밑에를 많이 붙여놨지만 거의 다들 가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장이 없어요. 언제 간다. 우리는 한 100년까지 아니면 120까지 있다 가겠다.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언제 가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분들은 가셨고 그런데 가셨는 거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은 생각이 드는 거 하나 있어요.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할 일 조금 많이 남아도 할 수 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제가 들었는 생각이 뭐냐면은 잘 사시다 가셨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생각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들거든요. 우리 거사님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와서는 그전에는 우리 삶을 잘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 한 3, 4년은 2, 3년 그 정도 되는 기간은 열심히 기도하고 전진하고 수행하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주 스님께서 지난번에 법문을 하실 때도 안심이 된다. 부처님하고 같이 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안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예요. 안심하는 게. 안심 뭐 때문에 해요? 잘 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안심한다. 그러니까 우리
미련사 신도 한 사람 아무도 베지 않고 싶거든요. 그와 똑같이 돌아가시는 거 보장되어 있습니다. 100%입니다. 다들 돌아가시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돌아가셨는데 아이고 잘 계시다, 잘 하시다 가셨구나 라고 안심할 수 있으면은 여기에 우리 전도를 하려고 붙여놨는 그분들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거는 여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일 거 아니에요? 저도 붙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님들께서 안심하고 저를 보낼 수 있는 거는 제가 하루하루 잘 살았다라고 하는 인정이 그분들 마음에 생기면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서로가 상대적으로 영향 주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옆에 사람이 안심하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무도 배지 못하고 다들 열심히 수행정진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하루하루입니다. 매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 중에 이거 기회 중에 하나예요. 수행정진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 중에 하나예요. 어떤 기회? 백중이라고 하는 게 이게 왜 그러냐? 지금 보살님들이 다 제사를 지낸다고 이렇게 모였잖아요. 이 제사에 지난번에도 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가예요. 저한테는 제가 아는 분들이 제 영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분들에게 복을 줄 수 없어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들은 기대하고 앉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분들이 우리가 주는 공덕, 복 주야만이 가지고 간다, 갈 수 있다,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님들이 복을 안 짓고 수행을 안 하시고 전진을 안 하시고 하신다면은 그분들이 한테 줄 거 있나요? 줄 게 없어요. 그냥 와서 절만 한다고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거 보살님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1년 복을 짓고 하루하루 기회를 삼아서 기회가 많이 안 일어나요. 사람들이 원하는 거 딱 있는 거 보인다. 그러면은 보시할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딱 기회를 맞을 때 공덕을 짓는 일을 가지고 있어야 그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우리 누구누구에게 복을 정해지기를 이라고 마음을 드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우리 옥에 조금 이야기를 하면은 보시 지계잖아요. 보시는 보살님들이 필수적으로 하셔야 돼요. 거기 보시할 수 있는 기회가 복을 질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거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지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우리가 보시를 하면은 공양 올리는 거 거기에 생각하잖아요. 거기에 생각하는 것 중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비교를 해놨습니다. 아침에 300개 밥솥을 해가지고 보시를 하고 점심에 300개 밥솥을 해서 보시를 하고 저녁에도 똑같이 해서 보시를 한다. 그러면은 300개를 밥솥을 해서 보시를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 짓는 100년 동안 짓는 복보다 한 사람이 자비심으로 뭐를 잘 되라 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한테 잘 되라 라고 하는 거 아니고 나도 포함해서 모두에게, 모든 생명체에게 잘 되기를 이라고 하는 자애경, 자비경이라고 하는 그런 수행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보살님들이 가지고 계신다.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큰 마음가짐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복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는 기회가 조금 있단 말이에요. 보살님들 앞에서, 보살님들 중에서 동물 하나도 죽이지 않은 사람은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는 그 길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죽이라라고 하는 거 열려 있는 거 아니고 죽었었다, 죽였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잖아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거기에서 벗어나고 앞으로는 안 할 거고 이런 식으로 잘하면서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살 거다. 모두에게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게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가 가지고 지었는 업도 소멸시킬 수가 있다.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살님들이 마음을 드셔야 되는 게 뭐냐? 잘못했는 거 혹시나 있어도 앞으로 그래도 안 하겠다. 그게 다른 말로 뭐예요? 참회란 말이에요. 참회입니다. 여기에 맨날 종수경에서 읽잖아요. 38페이지 보면은 맨날 있습니다. 10가지. 10선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담진치 포함해서 망오라고 하는 거 4가지로 또 빅말,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욕 포함해서 10가지로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거기에 자매한다라는 말은 보살님들이 마음 드셔야 되는 게 이거 정수경을 읽는 한 번마다 그 마음이 드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보살님들에게 마음이 새겨져요. 이거 정수경 그냥 읽으면은 좋죠. 안 좋은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보살님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 하고 그런 마음을 모르고 그냥 글만 읽는 거 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살님의 공부는 아드님도 해줄 수 없고 남편도 해줄 수 없고 담임도 해줄 수가 없어요. 하는 거는 이 용가되기 전에 주변의 사람들이 안심하게 아드님, 담임, 남편까지 안심할 수 있게끔 보살님들의 수행을 완벽하게 조금 해 놓으시라. 거기에 우리가 여기 절에 스님들이 기대하는 바예요. 이런 기회 하나하나가 그런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생일 법회도 또 할 거예요. 그런 거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게 큰 기회예요. 큰 기회예요. 뭐를 하기 위해서? 복을 짓고 수행할 수 있는 기회로 그런 기념일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눈물나게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은 감사를 부모나 주변 사람들이나 이렇게 얼굴 보고 웃어주는 거라 그거만으로라도 해드려야 돼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오늘은 생일 법회는 그 제사 다 지내고 의식 끝나고 호명을 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노래 부르시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 주십시오. 가십시오.